사무엘 선지자는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설적인 그런 인물 아닙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졌을 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하면서 바쳤기 때문에 그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적군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과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레와 혼돈을 보내셔서 모든 블레셋 군사들 모든 적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셨던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은발에 긴 수염을 휘날리면서 나타난 이 사무엘의 모습만 보아도요, 아군이건 적군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존경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평안함과 또 안도함과 이처럼 걱정 근심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사무엘도 시간이 가면 늙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자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위대한 그 사무엘 자녀들 가운데는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온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없으면은 과연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 나라를 적들의 손에서 지켜줄까, 이처럼 점점 마음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서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할 왕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처럼 요구해서 결국 왕이 세워졌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커다란 위대한 일을 맡기에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그가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감격하며 겸손하게 매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리라 굳게 명심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한결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얼마만큼 좀 시간이 지나자 그가 이제 왕으로서 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점점 몸에 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왕 노릇하면서 사는 게 몸에 익혀지고, 그러자 마음이 어때요? 차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왕으로서 자신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를 점점 더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정말 실망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사울왕의 믿음의 변질과 그렇게 실패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빠르게 이처럼 변질되는 죄악의 속성 그리고 간사한 사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비록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모자라고 자격 없는 자를 이처럼 특별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처음에는요,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처럼 우리가 안수받을 때나 뭐 할 때나 얼마나 감격하고 간증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리라, 얼마나 이게 열심히 결단도 하십니까? 사울왕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요,
그 은혜가 점점 습관화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이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되며 특권도 더 이상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 쉽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리고요, 여러분 부패해져 버린 게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속성임을 지금 성경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었고 직분 받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특권을 특권으로 뼈저리게 깨닫고 매일같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처럼 특권으로 특별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느껴지기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 주어진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돈 벌 때,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착각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면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요, 이런 어리석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과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이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항상 겸손하게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선교에 훌륭하게 성공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선교 사업이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특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꾼들을 그렇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들림 받은 사람, 이처럼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갈 바로 겸손한 믿음의 일꾼들을 간절히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셨을 때 맨 처음 왕의 티오로 당당하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장자, 당연히 엘리압이겠죠. 장자지요. 자, 사무엘이 그를 처음 보는 순간에 이처럼 필이 왔어요. 직감적으로 그가 참 왕의 제목감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우람한 그런 체격에 넘치는 야성미, 세련된 사교술, 모든 백성들의 화감을 살만한 그런 인상, 그런 모습, 아주 스타감이잖아요. 그래서 의심 없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심, 레바브가 뭡니까요? 그 중심은요,
이처럼 우리의 겉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바로 우리의 정신, 여러분의 사상, 이해력, 통찰력, 의지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의 중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중심이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뭐 독심술도 익힌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외모로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다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 참 순진하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습 보고 인상이 그렇다 뭐 그런 것이죠. 정직하다? 믿음직스럽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외형을 보면서 이처럼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실수할 확률은 거의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할 여자를 소개받을 때 제일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 뭘까요? 그분의 내면이 어떨까? 이것일까요? 아니 그 여자가 이쁘냐 미흡냐 이쁘냐 안 이쁘냐 이것이 제일 관심 있어서 모든 남자들 다 외모예요. 외모.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와 내 안의 인품과 중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했다가 훗날 크게 후회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요즘처럼요, 성형으로 눈도 크게 만들어버리고 코도 우뚝 솟게 만들고 턱까지 깎아가지고 범판까지 다 바꾸고 아주 이쁘게 바꾸고 인상도 바꾸고 관상도 바꿔버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무슨 수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한국 갔을 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기가 자라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내가 아무리 가까이 봐도 못 알아보겠어요. 다시 뜯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눈도 달라지고 코도 달라지고 얼굴 형태가 달라져가지고 아무리 봐도 멀리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조금 이게 참 훨씬 더 세련됐다 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좀 내 볼 때는 좀 징그러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감, 필링, 직감도 못 믿어요. 전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믿음과 영성이 그토록 뛰어난 사무엘 선지자, 그렇죠?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초항을 받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요, 그의 직감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뻔했다잖아요. 첫 엘리압이 나온 그 순간에 왕 제목감이다 그렇게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천만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요 어땠습니까? 선택은요 일단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첫 번째 엘리압 이후에 그때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판단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필링이 아니에요. 직감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비나답이 탁 나오자 하나님 이 아비나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나 패스. 이제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나옵니다. 하나님 삼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패스. 그러면서 7형제를 차근차근 다 하나님께 묻고 지나가고 패스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이 아들들이 당신 다입니까? 혹시 숨겨놓은 자식 없어요? 예. 자식이 누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세가 말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자리에 올 정도가 아니고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내라는 게 하가톤이라는 이런 단어는요 아주 하찮은 아이, 별로 집안의 꼬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꼬마 여러분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지금 다른 사람 다 이름 거론되지만 이 꼬마는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별볼일 없는 그런 꼬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꼬마, 바로 이 하가톤, 이 하가톤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미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숨겨진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요, 기도할 때 처음은 어떡합니까? 그 전에는요, 뭐 인품과 신앙만 좋으면은 뭐 다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 결혼 조건은 이것입니다. A, B, C, D, E를 막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A, age, B, beauty, C, character, D, degree, G, economy. 그래서요, 그 뭐냐면 age, 젊고, 그리고 예쁘고, 성격 좋고, 학벌 뛰어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상대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죠. 그래, 나도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났으니 너 차라리 혼자 살아라. 네. 그래서 믿음 좋은 독신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아가씨요, 마음은 정말 비단이고요, 신앙도 그렇게 좋아요, 학벌도 정말 뛰어납니다. 흠이라면 얼굴이 약간 질서가 없어요. 네. 근데 또 너무 야성적으로 생겼다고요. 예, 40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도 이게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시집을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데요, 믿음의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 결국 이 보석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선택과 기준은요 전혀 달라요.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인류라고 자처해도 하나님 앞에 삼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격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은 비록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인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력 많아 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미약해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처럼 미천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지도자의 조건이라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요, 유능한 지도자의 조건은요, 유창한 언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선 말을 잘해야죠. 예. 여러분, 사기꾼도 이게 말을 잘해야 사기꾼은 사기쳐먹는데, 여러분, 이게 그 모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모세 보세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종 모세, 말을 잘하지 못했잖아요. 달변가가 아니었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요, 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용기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이 할머니 혼자만 아신 것 같아요. 그래요. 40 이후에 떠났죠. 자, 그러면요,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요,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없는 그 꼴짜기에서 양들과 사람들도 잘 마주치지 않고 양들과 40년 동안 놀다 보면은,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 40년 동안 꼴짜기에서 이렇게 양들하고 놀다 보면 언어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유창하게 쓰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바로 이집트 언어잖아요. 고대 이집트 언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쓰죠? 히브리 말이에요. 외국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민자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같이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고날픔과 그 어려움과 그 외국의 언어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같이 영어가 원수인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세의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루 종일 뭐 이게 귀때기가 빨갈 정도로 전화를 잡고 막 종알거리다가도 영어만 써라고 하면 아주 얌전해지잖아요. 다소곳이 얌전해지고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왜요?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힘들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지도자가 되는 게 가장 큰 핸디캡이요, 바로 가장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눌하기 그지없던 바로 이 모세,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요? 초라한 그의 겉모습 속에 감춰진 바로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분이기 때문에 워낙 엄청난 달변가인 줄 알았어요. 그의 유창한 설교를 들으면 모두가 감동받고 뻑뻑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편지는 힘이 있으나 직접 보니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찮다. 달변가가 전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말은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성경 지식은 뛰어나고 복음의 지식은 뛰어나지만은 표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는 것은 많은데 설교는 좀 시원찮다 하는 뜻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큰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하루는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계속된 가르침과 설교가 얼마나 길고 지루했던지 2층에서 앉아서 청년이 그 모든 설교를 듣고 있다 너무 졸려가지고 창문 아래 떨어져 죽었대요. 죽었어. 제가 이 모습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동안요 30년 동안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설교했지만 내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도 죽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이게 성공한 목회자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가 아니나요? 맞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바울처럼 연약하지만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죽으라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심 하는데 어떤 중심을 말하나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맡겨진 일에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미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이게 다윗의 모든 집안, 이세의 집안 모든 자녀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요 들판에서 그렇게 다 양을 치다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양 치는 게 문제인가? 아니 이 양 몇 마리 지금 이것이 문제인가? 왕이 될지도 내가 모르는데 하면서 하던 일 다 이 막내 네 하가톤 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걔한테 다 물려 팽개쳐버리고 헐레벌떡 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그 양떼들요, 형들이 같이 쳤던 양떼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은요, 지금은 막 이 양치기 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몰기도 잘하는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요 왕 되겠다고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어린 다윗에게 홀로 남겨서 양치기 한 것입니다. 홀로 광야에 남은 어린 다윗은요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런 소리 없잖아요. 말없이 형들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떼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양을 사랑해요. 자기가 이처럼 보호하는 그 양떼를 사랑해서 이 양떼들이 항상 이리떼가 이게 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어떻게 하면 기회가 돼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는데 무기가 뭡니까? 무기가 돌멩이밖에 더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 널린 게 돌멩이라 돌멩이 집어서 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양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돌멩이를 던지는 훈련, 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계속적으로 물맷돌을 돌리고 던지고 하루에 몇백 개를 던지다 보니까 저 100m 거리에 있는, 100m는 좀 넘어가고 50m 거리에 있는 이처럼 벼룩의 뒤통수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훗날 조금이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터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즉흥적으로 나타난 우연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너 해보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숨겨진 실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남이 보지 않을 때 양들을 돌보겠다는 이런 아픔과 훈련 가운데 엄청난 실력을 갖췄던 것이지. 바로 그 실력을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게 실력이 있지만 그의 실력 하나만 가지고 됐겠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죠. 그래서 눈 감고 지금 슉 던졌는데, 여러분 그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속도를 가해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이마가 뚫어질 만큼 이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숨겨진 실력을 플러스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도와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던 소년 다윗,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찮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셨고 그를 양치기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인 바로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에 감격하면서 가슴 뭉클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직분도 점점 형식화되어 버리고 습관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신앙과 나의 섬김의 열정과 나의 복음의 열정 아무런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섬세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바로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이 시간도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섬기는 모든 교회 직분자들, 특히 오늘 또 세워질 직분자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같이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같은 그런 놀라운 열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불짜리요 쇳덩이 하나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리플리라는 사람은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5불짜리 쇳덩이로 말 발굽을 만드니 50브러치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불짜리 쇳덩이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니까 5,000브러치의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5불짜리 쇳덩이로 시계의 부속품을 만들어서 파니까요 5만 브러치의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브러치의 삶의 재료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재료로 오브러치의 가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5만 브러치의 가치를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아직도 눈이 밝을 때, 아직도 허리가 꼿꼿이 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시고 일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